네, 오늘은 우리 비전은 관계로 시작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주 잘 아는 건 아닌데, 저한테 이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설교법을 좀 가르쳐 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이 이 뭡니까? 이게 산 있잖아요. 관악산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대요. 장사를, 산 위에서 장사를 했대요. 등산객이 오는데 등산객 대상으로 장사를 했는데, 근데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가, 전기를 이어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옆에 절이 있더래, 그 관악산에 절 있잖아요, 절. 그 절에서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절에서 허락해 줄 일도 없고. 그래,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지 스님의 그 어머니가 계시더래. 주지 스님의 어머니 보살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발견하고, 그 보살님께 정말 지혜롭게 접근을 했대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지혜롭게 접근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대요. 들여가지고 이제 그 보살님과 엄청 친해졌대요. 친해진 다음에 당신 아들이 주지 스님이니까 이 전기선을 좀 이어가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주지 스님보다 어머니니까죠. 어머니 말씀 듣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전선을 이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되려고 하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그죠? 주지 스님의 어머니 보살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죠? 인생은 그래, 인생은. 그죠? 주지 스님의 어머니, 그죠? 아주 주지 스님보다 더 높으신 우리 어머니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비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는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 보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웠는데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주지 스님보다 위에 있는 어머니, 그죠?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과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초점을 맞출 그 관계가 누굴까요? 우리 당연히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목소리가 아주 뛰어나신 자매 중에 한 명이 전체를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세나 자매가 읽어줄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나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딱 건너기 전에 강이 있었어요. 강이. 그게 1절에 보니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원래는 평소에는 한 30m쯤 돼요. 이렇게 길이가 30m인데 물도 잘 흐르지도 않아요. 실개천 같은 거예요. 30m쯤 되는데 어떤 때는 16절에 보면 16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이 추수기간은 보리 추수기간인데 이때가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쯤 돼요. 3, 4월에는 추수기간에는 물이 차올라요. 물이 얼마나 차오르냐 그러면 이 30m였는데 1.6km로 늘어납니다. 놀랍죠?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1.6km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돼요. 굉장히 깊습니다. 1.6km죠. 3 내지 4m입니다. 그리고 물살도 굉장히 빠릅니다. 물살도 보니까 시속 16km로 흘러간대요. 쫙 흘러갑니다. 평소에는 물도 잘 흐르지 않는 실개천 같은 조그만 천이 3, 4월만 되면 이렇게 돼요. 참 미안하죠. 이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아니 평소에 물 흐르지 않을 때 건너라 그러지. 아니 물이 한참 이렇게 시속 16km로 막 세게 흐르는 이 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야만 비전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심도 깊고 물살도 빠르고 굉장히 좀 건너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얼마큼 됩니까?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250만쯤 돼요. 250만이 이 물살이 센 1.6km의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거죠. 뭐 건넌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건넌 다음에도 10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나와요. 여러 7민족인데 7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 족속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가서 싸워서 이길 자신도 좀 없지만 이 만나기 전에 벌써 이 요단강, 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장애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보고 이제 비전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애물.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장애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비전이 저 건너편에 있어요. 이루고 싶은데 자기 앞에 건강이라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너무 그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 이 건강이라는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것도 장애물이다. 너무나 큰 장애물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좀 비전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관계가 좀 어려워요.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한 사람 뭐 부부 사이나 안 그러면 또 자녀와 관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딱 막혀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 약점이 있죠. 약점.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자기 약점이 딱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딱 막 요단강 같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벗어날 길이 없어.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몽골이 있잖아요. 몽골이 중국을 침입할 때 그때 뭐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었어요. 그 만리장성은 저도 만리장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보통 넘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튼튼한 만리장성이 딱 쳐져 있습니다. 넘을 수가 없는데 몽골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은지 아세요? 몽골이. 모르시는구나. 그것을 우회 도로로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마주치지 않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중국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었죠. 돌아갈 줄 몰랐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이 독일이 프랑스를 침입할 때도 프랑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만리장성 같은
마지노선이 도저히 그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마지노선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뚫고 넘어갔을까요?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했는데 우회 도로를 타고 넘어갔어요. 마지노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벨기에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함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 어떻게 하면 우리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회 도로 있을까요? 우리 독일이나 몽골처럼 싹 돌아가 버려. 요단강 넘치는구나. 뒤로 가야지. 뒤로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우회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뒤돌아가는 것도 없고 옆으로 갈 것도 없어요. 인생은 그냥 부딪히고 지나가야 돼, 지금. 우리 인생에 놓인 그 장애물들 그냥 없다 할 수 없어요.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없고 위에 도로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건너가래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이집트가 아주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는. 왜냐하면 라일강 옆에 있었죠. 지중해도 있고 하니까 배가 굉장히 크고 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 만드는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 또 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제 40년 지났기 때문에 배를 만들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죠? 아주 어릴 때 자기 엄마 아빠가 만드는 거 구경한 애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배가 있었는데 큰 배를 만들던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배를 만들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능성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놓인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딸리지만 능력 발휘해가지고 옛날 축을 뒤살려가지고 우리 선배들의 생각을 막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도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딴 방법이 없으니까 배 만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전을 이루는 방법, 전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방법을 알려줍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 그랬습니까?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의 뒤를 따르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제사장의 뒤를 따르래요. 아니, 배를 따르라든지 사공을 따르라든지 선장을 따르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큰 용사를 따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사장을 따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제사장을 따르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기에? 제사장이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시대는 제사장을 저 같은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 팍 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고 그냥 이 제사장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뭐길래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그럽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래요. 이 제사장들이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데 인도해 주는 분일 뿐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게 있었는데 메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강 건너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목사님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 엎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알아야 돼요. 이 언약궤가 이전에 한번 그 인디아나 존스에 있잖아요.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할 때 있잖아요. 벗개. 그게 언약궤예요. 인디아나 존스도 굉장히 벗개를 좋아했는가 봐요. 잃어버린 벗개를 찾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벗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게 아주 귀중한 귀중한 물건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벗개가 벗개, 언약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텐트를 이야기해요. 거룩한 텐트입니다. 거룩한 텐트가 발전해가 뒤에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냐 그러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아니, 괴가 있어요. 괴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 괴가 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냥 집어내놨죠. 집어내놨습니다. 쌀 정도 아닙니다. 쌀을 괴 집어놨어요. 저 정도 안 해요. 정말. 있는데 한번 도둑이 돌았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아주 도둑이 돌아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집에 그 괴에다가 이렇게 자물쇠가 정말 튼튼한 자물쇠거든요. 이거. 근데 도둑이 들었는데 결국 자물쇠를 못 열었어요. 걔가. 얼마나 튼튼한 자물쇠인지 결국 못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갔어요. 너무 웃겼는데 하여튼 포기하고 갔는데 다음에 또 나타났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고 우리 아들 딸 다 출가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이 개를 반드시 열어보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들어왔는데 그거 두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그리고 돈을 뭐 요즘에 다 은행에 두지 누가 개에 둡니까? 아무리 할머니지만 그것도 아주 하여튼 좀 뜯어인 것 같아 내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개를 열었어요. 자물쇠를 어떻게 부쉈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장 강력한 그 자물쇠인데 다 부수고 어떻게 이러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옷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못 훔쳐갔어요. 너무 웃기죠. 아무것도 못 훔쳐갔는데 우리 집안에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어른들이 괴 안에 중요하게 했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괴가 있는데 언약궤라는 괴가 있는데 그 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서로 사인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계약서 같은 게 십계명 돌판인데 딱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 사인으로 만나가 있는 거예요. 40도가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것을 그 안에 그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씀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만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예요. 지팡이 이거 뭐냐 그러면 인도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그런 의미로 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괴를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있어요. 메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 의미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하나님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전을 정말 잡고 싶어요. 그런데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많아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배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 능력, 어렴풋이 생각해서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발휘해가지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야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구나.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상징하는구나. 하나님을 앞세워서 쫙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북한이 우리 내려올 때 보면 뭘 앞세운지 아세요? 200대가 넘는 탱크를 앞세웠습니다. 탱크를 밀고 오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남한에서는 탱크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었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탱크로 쫙 밀고 내려와요. 감당이 안 돼요. 쭉 뚫려버린 거죠 완전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인데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자기는 올해 내가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앞서는지 내 능력이 앞서는지 내 생각이 앞서는지 내 몸이 앞서는지 하나님의 탱크가 앞선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앞선지를 우리 뒤따라가야 됩니다. 뒤따라. 그죠? 뒤따라가야 돼요. 뒤따라. 그게 비전을 이루는 길이에요. 저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저는 정말 길친데 길을 잘 못 찾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 생각해요. 내비게이션은 너무 고마워요.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어디 가면 모르는 곳도 갈 때도 띵띵띵띵 찍으면 다 떠요. 그러면 그거 딱 따라가죠, 제가. 한 번씩 안 따라갈 때가 있죠, 제가. 안다고 가다가는 더 헤매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정말 길치기 때문에.
너무 개만 따라 개만. 그죠? 저한테 언약계 같은 존재죠. 우리 내비게이션이. 물론 그건 업데이트를 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건 업데이트를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엉뚱한 곳을 가르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잖아요. 걔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험난한 모든 것을 다,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해가지고 딱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올해 힘 빼야 돼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요단강 건너려고 하면 빠져 죽습니다. 어설프게 배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배 파산됩니다. 배. 어설프게 자기 능력 배 만들고 자기 수영 능력으로 있잖아요. 될까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 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요단강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데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놀랍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성결해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비전을 이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결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교훈이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데 성결해라 이렇게 거룩해라 이렇게 하게요. 아니 앞에 비전이 있는데 지금 비전을 빨리 가서 잡고 싶은데 준비해라 성결해라 깨끗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성결한지를 봐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비전이죠. 자꾸만 사람들은 멋진 비전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 정결한 사람인지. 우리의 비전은 아주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아름다운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비전은 아름다운 사람만이 그 비전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이야기해요. 준비를 하라는 거죠. 내가 그 비전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문제래요. 좋은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할 건데 요 놈의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늘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엔 너가 문제야. 너가 준비가 안 됐어. 제가 보면 그래요.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짝이 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애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짝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중학교 때 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선생님과 부모님은 왜 반대를 하고 왜 막아요? 이렇게 누가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왜 짝이 있다면서 짝을 잡는데 막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놈아,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학생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지 않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정결하라고 해요. 정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있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룩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을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그런 겁니다. 비전이 좀 돈 좀 벌고 좋은 직장 좀 가고 그 정도가 비전 아니에요. 그거는 좀 조그만 비전이고 정말 비전은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든대요.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든대요. 이 보물 같은 존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래요. 그래서 거룩하고 제사장다울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땅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땅 이름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리 부르는데 그 땅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산 정식하고 있잖아요. 물질 축복하고 그런 땅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기 원하셨다면 그냥 이집트에 있는 게 나아요. 이집트가 훨씬 기름집니다. 그죠? 이집트가 라일 강도 흐르죠. 좋아요 아주. 멀리 강야를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 눌러 살면 돼요. 이집트 사람 쫓아내고 그죠? 구대 때 이렇게 다 쫓아내고 그거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땅 그러면 사람들이 땅 그리며 살고 싶어 땅 생각하면 잠깐만 재산 정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젖과 꿀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막 흘러 넘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땅은 거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이 가나안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 밑에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젖과 꿀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고 있으면 주위에서 야, 가나안 땅 정말 대단하다. 저 민족이 무슨 저런 민족이 다 있냐. 정말 보물 같은 민족이다. 저 민족을 보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다. 젖과 꿀을 먹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젖과 꿀 많이 먹고 와 땡땡거리고 사고 땅땅거리고 사는 이게 비전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국정의 보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야, 너 인생은 정말 젖과 꿀이 흘러. 이집트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가나안 땅에 거친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 젖과 꿀이 흐르니? 아,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젖과 꿀을 좀 맛보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는 민족,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 거룩한 비전, 그것을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한 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있죠.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뭐 목욕을 해야 되나? 광야에 물도 없는데 250만이 어떻게 목욕을 해요? 먹을 물도 잘 없는데 옷을 좀 빨아야 되나? 강물에. 그 정도 생각, 윤리적으로 좀 깨끗해야 되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다는 것은 이 비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비전이 있고 정결치 못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전 그러면 모든 게 다 비전이 아니에요. 정결한 비전, 깨끗한 비전이 있고 깨끗지 못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정결하라 그랬을 때 깨끗한 비전을 가야 되는데 깨끗한 비전이 뭘까요? 또 깨끗지 못한 비전이 뭘까요? 깨끗지 못한 비전이 뭐냐 그러면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깨끗지 못한 비전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차이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러죠.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줄까? 이 일은 의미가 있나? 일을 자꾸만 쳐다봐요. 그게 바로 정결치 못한 비전이에요. 그럼 깨끗한 비전은 뭘까요? 깨끗한 비전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그게 깨끗한 비전이에요. 그 일에 뭐 이게 감정이 막 확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인간적으로 의미가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깨끗한 비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자기한테 자기야 내 학을 한 2,000마리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만들어달라 했기 때문에 학 만들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학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학을 만드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학을 2,000마리 이상 만든 사람이 없대. 900개밖에 못 만들었대. 나는 2,000개를 만들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 인생에 오면 2,000개 만드는 거다. 그죠? 다른 사람의 학은 뭐 브라이어티하지 않아. 내 학은 아주 브라이어티해. 형형색색 학을 만들이라. 그게 바로 정결지 못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자꾸만 일을 이야기하면, 난 뭔가 달라야 될 텐데, 뭔가 의미 있어야 될 텐데, 막 그렇게 생각해. 일에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는 거지. 일에서 의미를 찾아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 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물 하나 떠두는 일이죠. 뭐 목사님 물 드세요. 뭐 떠드는. 목사님은 내가 뜬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내게 물 떠는 그런 일을 시키신다. 그런 느낌이 왔다.
그 일을 할 때 그거는 정결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됩니다. 자꾸만 비전 이야기하면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에서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일에서 의미를 많이 찾고 즐기는 사람이 한 10,0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지금 10명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많은 직장의 일들, 그 일 안에서 뭐 큰 의미가 옵니까? 아침 출근할 때마다 와, 의미가 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기의 뭐 똥오줌 뭐 가려주고, 뭐 똥기저귀 가려주고, 뭐 그런 것들이, 그게 똥오줌 가려주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자가 싼 똥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딴 애가 쌌으면 의미도 없어요, 그거. 그죠? 똥기저귀 가는 그 실력을 배양해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보여주려고, 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간다. 너 10초야, 나는 9초다. 하면서 뭐,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꾸만 새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 자꾸만 의미를 찾으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자신을 놓치는 거죠. 자기 삶의 의미를 잘 못 찾으니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내는 왜 의미 있는 일을 안 주시냐 그러고 막, 믿음이 막 떨어지고 막 그렇죠. 우리 오스월드 첸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 3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그 적대적인 것은, 이 경쟁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경쟁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은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죠. 교회 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다 선한 일입니까? 교회 일도 경쟁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죠, 그게. 세속적인 일. 아니, 세상에 뭐 청소를 하더라도 세상에 나와 청소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하면 그게 엄청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정결하지 못한 거죠. 일이 너무 재밌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학을 2,000마리 만드는 그거 재밌겠어요? 저는 아무리 사랑해도 못하겠어요. 정말 아무리 사랑해도 못하겠는데 그게 뭐 재미나겠어요, 그게. 이걸 2,000마리 만들어 사랑하는 그녀에게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재밌는 거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학 만드는 일일지도 몰라요. 똑같은 거, 그죠? 컨베이 시스템 돌아가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다 그런 일이잖아요. 재미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고, 평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저걸 원하셨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번 아는 제 후배에게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이 되었는데, 동사무소 공무원이 됐어요. 동사무소 공무원이 됐는데, 백날 자에게는 호주등본 떼주고 주민등록 떼주고 이런 일만 한대요. 자기는 공부도 참 잘했는데 이거밖에 안 한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나는 맨날 도장만 찍는데 자기는. 요즘은 옛날에 도장 찍고 줬거든요. 도장 찍는데. 물론 공무 시험 들어가기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야, 네가 안 찍으면 누가 찍겠냐, 그거. 네가 찍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재밌게 찍어. 그죠? 아, 도장 찍으면 하나님 주셨구나.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 도장 기쁨으로 찍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찍으면. 기쁨으로 찍으면 이 전문가가 돼요. 도장도 빡빡빡 잘 찍고 있잖아요. 뭐 먼 산 보다가 찍어도 잘 찍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전 아닐까요? 동사무소 공무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겠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럼 도장 찍는 모습도 달라지고 주위에서 보면 압니다. 야, 너는 같은 도장을 찍는데 정말 잘 찍는다, 야. 그럼 엄청 기쁨을 찍는다. 그 도장이 뭐라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찍니? 별거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일정을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잘 찍어줘야 또 사람들이 와서 도장 받고 가지. 호수등본 떼고 주민등록 떼야만 또 일이 돌아가잖아, 세상 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비전을 이룰 때 정결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정결한 비전. 하나님, 나의 비전은 이 비전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건 아름다운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비전이 자꾸만 망가져요. 비전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험을 해래요. 모험을.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래요. 지금 물이 잔잔히 흐르는 거 아닙니다. 시속 16km로 쫙 흐르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볼까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에 딱 닿아야 돼요. 이거 요단 강물 꽃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이다. 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요단 강물에 발바닥을 딱 닿아야 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빛을 이루려면 사람들은 이 강이 열리면 지나가겠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발을 딱 닿으면 샥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비전을 이룰 때. 저는 그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은 안 열리더라고. 정말 안 열려요. 자동문은. 유리문 자동문 있죠. 안 열려요.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믿고 들어가요. 그럼 문 열려요. 그렇잖아요. 자동문은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 자신 있게 야 내가 왔다 딱 들어가면 샥 요단강이 자동문이거든 지금. 그렇지? 요단강 자동문이에요. 요단강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걔는.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디면 문이 열린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모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 신앙적인 모험을 딱 해야 돼요.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발을 딱. 사람들은 이게 모험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죠. 신앙적인 모험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돌다리도 뚜려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라 그래요. 절대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미래는 모든 게 다 모험이에요. 미래가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경 쓰고 준비하고 해도 변수가 인생에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은 원래 모험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딱 모험을 하는 사람이죠. 발을 내딛습니다. 딱 내딛습니다. 모험을 해요. 사람들도 다 사실을 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다 믿고 모험을. 어떤 사람은 돈에 모든 걸 겁니다. 그죠? 돈을 믿고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돈에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든지 돈이 나를 지켜준다든지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든지 돈의 모험을 딱 걸잖아요. 그죠? 돈을 앞세우는 거예요. 딱 명예를 앞세우든 명예를 앞세우든 뭔가 앞세우잖아요. 그게 거는 거예요. 그것도 모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믿었던 돈이 사라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돈이 사라져요. 믿었던 인간관계도 사라지고요. 믿었던 친구도 사라지고 그래요. 믿었던 사업 같이 하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합니다. 모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어차피 모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모험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이 밖에 나가는 것도 모험이에요. 밖에 나가면 벼락이 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나갑니까? 교회 오는 것도 모험이죠. 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인생은 다 모험이에요. 누구를 믿고 모험하는지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밟아라 했으니까 딱 밟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는 모험을 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딱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시간을 봅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기 시간을 보고 어느 시간을 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던집니다. 모험이죠. 내가 정말 바쁘지만 내 시간에 딱 떼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모험이에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웃기는 거죠. 야, 시간 아까운데 너 뭐하냐 너. 모험이거든. 모험이. 자기 어떤 일정한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딱 떼가지고 하는 게 드려요. 이게 굉장히 모험이죠. 아니 딴 투자를 해야지 왜 교회 드리고 이렇게 됩니까? 이런 모험이 어디 세상에. 굉장히 모험이잖아요.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때가 드려요. 모험이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거죠. 모험입니다. 모험. 그렇게 모험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기 문화로 무장된 사람과 비슷하게 경쟁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무음이에요, 무음. 다른 사람들 다 철기 문화 막 만들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고 앉았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토요일마다 또 예배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네. 말씀을 듣고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껴요. 대단한 나라다. 뭐가 있지? 딴 데 모험을 거는 거죠, 지금. 모험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때 또 우리 기독교가 아주 번창했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 문화는 대단한 문화잖아요. 이 철학이 발달돼. 그리스 문화는 만물의 원리를 깨뜨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만물의 원리를 갖고 접근해요. 근데 만물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옆에서 기독교가 이겨요. 그리스 문화를. 더 큰 만물의 원리를 갖고 있거든. 하나님이라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 철학을 이겨버려요, 그냥. 그 사람은 만물의 원리를 갖고 접근합니다. 이 만물의 원리를 갖고 접근한 그리스 사람에게 뭐 이렇게 물질 갖고 접근하면 이 그리스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는 아주 문명이 발달됐지만 문화는 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삼켰잖아요. 문화적인 게임에서 졌어요. 로마가 그리스에게. 졌습니다. 만물의 원리를 깨뜨리고 있는 이 대단한 이거와 어떻게 싸워요? 근데 기독교는 만물의 원리를 깨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봤어요.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원리를 자기 나름 철학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더 큰 걸 봤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죠. 싸워서 이깁니다. 로마 문명이 그렇게 발달됐지만 그 로마는 천년을 갔잖아요. 천년을. 얼마나 대단해. 천년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점점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천년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년을 갔습니다. 그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이기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랑 같이 투자했습니까? 로마가 법을 만들 때 같이 법 만들고 그랬나요? 딴 것을 투자했습니다. 딴 것에 투자했어요. 모험을 걸었죠. 그래서 로마를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물질의 모든 걸 다 걸죠. 물질에 그런 걸 가만히 보시면 이 만물의 원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거는 이유는 물질을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대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를 지켜줄 게 없어요.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원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내가 두렵구나. 두려우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딱 두려움을 딱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디 겁니까? 하나님께 딱 거는 거지. 로마 문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구축된 찬란한 문명도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께 거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을 봅니다. 근본을 보는 거죠. 그 근본을 봐요. 여러분, 종교적인 가치라는 게 참 무서워요. 자기가 어떤 가치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가치에 딱 자기 인생을 드렸잖아요. 일단 불교나라 우리 뭐 태국 같은 나라 뭐 미얀마 태국 같은 나라 보면 이 젊은이들이 수도성이 많이 되잖아요. 남자 젊은이들이 수도성이 막 되고 기쁨으로 수도성이 돼요. 지역 주민들은 그 수도성에게 뭐 공양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수도사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도마 닦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어떤 철학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종교 가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돼.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모험을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젊은 시절에 수도사가 돼야 된다. 저 수도사가 잘 먹고 살더라도 우리는 공양을 해야 된다. 그 문화로 딱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뭐 네팔이나 그런 나라 보면 참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하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굶주림에 시달려 있는데도 막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행복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이상한 생각도 안 됩니까? 좀 이상해요. 아주 비상식적인 생각이 그들을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종교적인 가치가 비록 굶주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하다는 그런 걸 심어서요.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지수를 올라갈지 모르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게 행복하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할까요? 그럼 네팔처럼 될까요? 우리도? 네팔 철학을 닮을까요? 우리가? 그죠? 그 가난하게 사는 걸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뭐 별로 바라는 게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 다져가 행복한 그게 행복이라면 그 정도가 행복이라면 행복은 너무 낮은 차원의 행복이죠. 모든 종교는 철학을 갖고 있죠. 그 철학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철학을 받느냐, 어떤 철학이 자기를 던지느냐가
차이를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고대 사회에 먹고 살기 바쁜 사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소극적으로 일 안 하자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만 하던 그 노동자들이, 일만 하던 그 고대 사람들이 그날이라도 쉬어야 돼요. 그 자기를 지켜요. 자기 마음을 봅니다. 자기 몸을 봐요. 안식일에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가족을 챙깁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죠. 자기가 회복되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죠. 모험을 해야 돼요. 아니 7일도 너무 힘든데 7일도 8일이 힘들다. 9일, 10일 되면 좋겠다. 일주일 7일 너무 짧아 이거. 성경에서는 요단강의 발을 딱 내디뎌요. 그래 7일 좋다. 하루 나를 챙기고 우리 형제자매들 챙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 딱 그렇게 했을 때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험이죠. 모험. 기독교는 우리에게 모험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남아서 지금 여유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유생활, 뭐 휴가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6월달 힘들게 일했으니까 7때는 좀 가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지. 휴가를 보내야지. 나는 산에 가고 너는 산에 가거라. 나는 교회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요. 그 사람이 또 그 안식일 어떻습니까? 말씀을 또 배웁니다. 레위 집파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은 일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죠? 11조를 내가지고 그 사람의 먹고 살게 해줘요. 그 사람들 맨날 성경 연구만 하고 있어요. 성경 연구했던 그 사람이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이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공부 안 해요. 사실. 근데 고대 사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거나 예배들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이 지중해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도시가 돼요. 지중해에서. 예루살렘. 공부를 시키니까. 랍비 문화가 많아요. 랍비들이 태어나게 돼요. 랍비들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탈무드가 나와요. 탈무드는 지금도 고대사에 만든 탈무드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그죠? 그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교육, 경제, 각 모든 부분에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험을 걸었거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랍비들이 태어났어요. 저렇게 된 거죠. 우리의 비전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이 땅이 좀 더 잘 되고 그 정도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보물 같은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른 민족이 우리를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민족 너무 멋있다. 다가오도록 그래서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비전을 가진 거예요. 나는 신앙은 있는데 비전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을 가진 것은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되게 하려고 딱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자그마한 비전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궁극적인 비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보물 같은 민족이 돼야지. 젖과 꿀을 흘러보내야지. 내 2015년 새해에 내가 젖과 꿀을 흘려보내고 싶다. 내가 온전히 서고 싶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는 건 상관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게서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죠. 장애물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 재성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딱 언약길을 쳐다보고 지나가면 돼요. 재성 따라 지나가면 되고요. 말씀을 딱 앞세우고 기도를 딱 앞세우고 딱 지나갔어요. 어려운 일 다쳤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단강이 또 내 앞에 있군요. 요단강 내 힘으로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보내는 거죠. 하나님 먼저 앞장서세요. 그리고 늘 자기를 점검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인지 정결한 자인지
내 비전이 정말 내 비전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를 점검을 해요. 늘 점검을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험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을 떼내요. 재정을 떼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떼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웃관계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챙겨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모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험에 답을 주시죠.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에겐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말을 해요. 언제 내가 흘렀지? 흘려보냈지? 내가 흘려보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모험을 한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말라요. 지나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똑같은 역사가 요단강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자주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요즘에?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 요단강이 갈라지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라헬강에 사는 인생, 이집트에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자기 인생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2015년 인생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비전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